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하신 거는 알았지만 저는 혼날 짓은 안 한 것 같아서 늘 보고 싶고 늘 그립고 다시 꼭 가까이서 뵙고 싶고 이런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심천이라는 도시에 9년차 거주하고 있는 심천중앙교회 이미연 권사입니다. 저희가 1988년 3월에 결혼을 하고요. 천안에 이제 살게 됐죠. 처음 1년은 천안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요. 1년 돌아보고 천안중앙교회다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를 그래도 등록을 안 하고 또 1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2년을 그냥 다녔던 거죠. 그리고 1990년도 6월 셋째 주로 기억을 해요. 그때 교회 등록을 했고요. 이순 목사님을 가까이 뵌 거는 제가 등록하고 1992년도에 이효전도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때 두 번째 주 수요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달 하는 기관장 회의에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이제 뵙게 된 거죠. 처음에 목사님 설교는 저분은 도덕 선생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지 않고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 생활 규범을 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게 남은 목사님의 첫인상은 도덕 선생님 이런 느낌이었죠.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하신 거는 알았지만 저는 혼날 짓은 안 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제게 남은 첫인상은 도덕 선생님. 그럼 계속 그렇게 이어지신 면도 있고 네. 새롭게 발견하신 면도 있고 그러셨나요? 목사님은 저에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성도 사귐은 이렇게 해야 돼, 성도 돌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든 교회 생활에 기초를 해주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립하실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하신 목사님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이제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의 삶의 어떤 기준점이 되었고요. 천안중앙교회에서의 16년, 그 이후에 중국 심천에서의 생활이 지금 만 19년인데 그때가 더 짧죠. 저의 신앙생활의 그렇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죠. 너무 많죠. 제가 1992년도 이효전도회 회장 할 때가 그때 그냥 우리 세대 나이로 29살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효은이가 4살 때쯤이었나? 근데 이효전도 회장을 할 때 그때나 제가 떠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뭔가 할 일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그때는 아마도 수양관 건축 헌금을 위한 바자회였던 것 같아요. 구성전 그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각 여전도회마다 뭐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저희 여전도에서는 행텐 바지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100장을 우리 여전도회 회원 중에 누가 엄마가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바지를 떼어와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100벌 값을 다 선수금을 주고 왔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3살 때 우리 주인집 아줌마한테 그것도 몰래 빌려서 일단 돈을 다 대납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그 옷이 너무 안 팔렸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안 팔렸을까 이해가 가요. 2여전 되니까 뭐 다 우리가 몸이 작았잖아요. 누가 사갈 사람이 없지 우리 외에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옷이 안 팔렸고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했나 기억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이제 기관장 회의 보고 때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날까 막 이렇게 막 두렵기도 하고 이제 기관장 회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목사님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장이니까 그런 경위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 다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야지. 반납이 되는 조건도 살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목사님한테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 혼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어투 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그 수고한 거 격려해 주시고 애썼다고 도닥여 주시는데 그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도 너무 어렸고 목사님도 젊은 시절이었고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었던 그 건축원금의 부담이 목사님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또 새삼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4년 8월 5일이 수양관 착공 예배였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우리 둘째 형민이를 8월 9일 날 낳았으니까 출산하기 4일 전인데 그날 수양관 착공 예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만삭이었고 호산나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착공 예배의 찬양을 호산나 찬양대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여러 차례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마을 입구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와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만삭이고 그때 강문식 장로님이 저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차가 올라오는 걸 보고 목사님이 이제 노발대발 하셨죠. 누가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잘 왔어.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따뜻함도 기억이 나고요. 1993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다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찬양대석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해 주시면서 덕담을 꼭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랑 가까이 뵐 수 있는 거, 목사님이랑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게 해주셨던 덕담이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그 말씀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첫애가 이제 딸이고 또 한참 동안 아기가 없었으니까 우리 애들 5년 터울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셨던 그 따뜻한 덕담도 생각이 나고요. 예. 이렇게 저는 뭐 회장 아니면 총무 아니면 회계 아니면 서기 아니면 항상 여전대 임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매번 듣죠, 그 교육을. 근데 매번 들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회계 교육을 들을 때는 목사님 회계학을 전공하셨겠다. 뭐 서기 교육을 시키면 기록을 잘 남겨야 된다. 그런 거 첨부를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교육이 아주 정말 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천에서 주일 점심을 먹는 오병이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오병이어 담당 부서를 맡아서 지금 10년 넘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교인 점심을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준비하고 먹이고 하는데 그 회계 이 장부 기록 있잖아요. 교회에서 얼마 받아서 쓰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거 기록을 항상 하고 우리 교회도 뭐 1년에 연말에 그 감사를 하는데 어느 해에 우리 심천중앙교회 그 감사하셨던 장로님이 그 회계를 전공하신 장로님이세요. 국제회계사신데 그분이 제 장부를 보더니 누구한테 배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교육을 받았냐고 깜짝 놀라시면 나무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 생활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12월에도 그 회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예시가 이렇게 PPT에 올라왔는데 틀렸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종이를 쭉 찍거나 이런 거 절대 묵상 못하게 하셨거든요. 줄 잡고. 빨간 줄로 줄을 긋고 그 위에 기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칸을 반을 넘으면 안 되고 틀렸을 경우를 생각해서 빨간 줄로 하고 그 위에 다시 쓰는 건데 작년에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제가 뭐 간식을 만들어서 항상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가 안 돼서 권사회에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오병이어 장부에서 나가는 걸로. 세 칸을 잘못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빨간 줄로 긋고 이거는 권사회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서 했는데 제가 했던 거가 샘플이 돼서 이게 PPT 자료에 올라와서 그 회계 감사하셨던 집사님이 이 완벽한 샘플은 이명 권사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목사님에게 가르침은요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의 그런 가르쳐 주셨던 그때 그거 담임 목사님 사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해마다 연초에 3일은 그렇게 뭐 교육을 시키셨는데 얼마나 유익한 교육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세상적으로 들고 정말 내세울 만한 너무나 당당한 너무나 잘 배운 어떤 그런 좋은 샘플이 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 이제 제가 여전도 회장을 2번을 하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 갈 기회가 많았거든요. 개업 신방에 갈 때마다 항상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신방을 다닐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도 저희 부부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희 어떤 좌우명.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어떤 목사님 주셨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기관장 회의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독려해 주셨던 말씀으로 기억이 돼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잘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원망과 시비가 뭐 이런 일들로 엮일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말씀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회장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또 우리를 도닥여주고 힘을 실어주셨던 어떤 그런 말씀으로 또 기억이 됩니다.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남편이 이제 직장을 따라 먼저 중국에 갔고요. 그리고 6개월쯤 뒤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가야만 하는데 저는 되게 가기 싫었어요. 천안중앙교회를 떠나면 딱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기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꼭 가야 하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가기 싫어서. 호산나 찬양대를 할 때 이렇게 뒤에서부터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이상은 들어가는 첫 걸음부터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기 직전에 목사님이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그만 울어. 왜 자꾸 울어. 심천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서울 명동을 뺨치게 좋은 곳이야. 더 좋은 곳이니까 이제 가면 온다고 안 할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 미지의 땅인데 목사님이 이미 그곳을 알고 계시고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지금 19년째 거의 20년? 이제 횟수로는 20년이죠. 살고 있지만 이제 그곳에 익숙함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이 외국 같고 그곳이 내가 사는 곳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이 그때 해주셨던 여기보다 훨씬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는 제가 너무 교회가 그립고 너무 목사님도 뵙고 싶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1년 이상은 교회 수첩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한번 가까이서 뵐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는 건 잠시잖아요. 언제 하면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꿈꾸고 있었어요. 언젠가 목사님 모시게 되면 모든 경비는 내가 부담할 거야. 목사님 오고 가시는 비행기는 물론이고 사례비도 우리 가정에서 다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꿈꿨는데 이제 그 꿈이 실현된 게 2008년도에 저희가 장로 권사로 피택을 받고 5월 달에 이제 가을에 임직을 11월에 하게 되는데 그곳 이제 심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 교육을 하시는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있거나 와서 교육을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뭐 모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 달려갈까봐 제가 먼저 얼른 뛰어갔어요. 저 모실 분 있다고,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 있다고 그랬더니 뭐 아셨을 거예요. 천안중에 중앙교회 출신인 걸 아시니까 저 이순 목사님 모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모실 수가 있겠느냐, 그 어르신이 시간이 되실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려보겠다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했죠.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꿈꿨던 이순 목사님 오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권장로랑 이제 상의를 하는데 권장로도 당신 더 예뻐했으니까 전화하라고 저더러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1년 스케줄이 다 뭐 워낙에 바쁘신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추석 바로 전주에 한 주가 시간이 비는데 그때가 아마 9월 둘째 주였을 것 같아요. 2008년도.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시간이 비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실 기회가 됐고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일주일을 뭐 호텔에 모시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 중국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낯선 곳에 오셨는데 당연히 저희 집에 모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오롯이 우리 가정에서 모실 수 있는 일주일의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목사님 오셨고, 또 어렵기만 했던 목사님인데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고, 너무 친정 엄마 같고 너무 친정 아버지 같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 저희 집에서 일주일을 같이 계시면서 저희 임직자들에게 교육 파트를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모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낮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이제 하셨죠. 낮에 하신 말씀 저녁에 그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하루는 그중에 목요일은 어떻게 하루를 시간을 뺐어요. 빼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까이에 있는 주해라는 곳에 온천 여행을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죠. 저도 식사 이 시간에는 뭘 대접할 거고, 이 시간에는 간식은 뭐를 드릴 거고, 이런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주해 갔다 오시는 길에 집으로 가, 나 라면이 먹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입맛이 까다로우실 텐데 무슨 라면은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니야 라면 끓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라면 드려도 되겠냐고. 우리 남편은 무슨 목사님 라면이냐고, 아니라고, 예약해 놓은 곳 있으니까 거기 가자고 하는데도 목사님 극구 사양을 하시고 집에 가서 라면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라면은 당신들은 쫀득하게 끓여 먹고 우리는 푹 퍼진 라면이 좋으니까 푹 퍼진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셔서 먹었던 목사님 어떤 정말 소탈하고 검소하신 모습을 뵐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목사님이 금요일까지 집회를 다 하시고 토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거기는 중국에 오전에 함께 먹는 걸 얌차라고 하거든요. 이제 차를 마시면서 뭐 딤섬 종류 이런 거 이제 먹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 사례금을 액수도 세보지 않으시고
바로 봉투를 뒤집어서 감사헌금 이순 해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목사님은 나는 사례를 분명히 받았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고, 마지막 날 가시는 날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 게 아니라 같이 임직을 그때 받았던 다른 권사님이 이제 대접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헌금을 다시 돌려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실 때 저희들이 준비한 사례금을 또 원래 작정을 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사례금을 드렸는데,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또 주보를 다 목사님이 어떻게, 분명히 목사님 헌금하실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주보에 성전 건축이 한참일 때였거든요. 성전 건축 헌금 몇 구자를 더 보태서 하신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역시 목사님 이렇게 삶을 살아내시는구나. 목사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설교할 기회도 있으셨겠지만 사례를 받으면 받은 거 이상으로 더 목사님 더 하셔가지고, 목사님 아낌없이 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리는 거를 저희들이 늘 볼 수 있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지만 신학생을 도울 때도, 예를 들면 학비를 도와준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550만 원을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 신학생이 받았을 때 거기서 11조 때면 또 모자란다는 거죠, 학비가. 목사님 늘 그렇게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저희도 가능하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죠. 이순 목사님은 저에게 주저함도 없이 친정 아버지 같으신 분. 늘 보고 싶고 늘 그립고 다시 꼭 가까이서 뵙고 싶고 이런 분이고요. 저희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멘토예요, 멘토.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또 만날까 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사모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2008년도에 저희 집에 오실 때 사모님이 트렁크 그냥 하나를 통째로 이거는 집사님 주는 거야 하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트렁크를. 근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참치캔, 스팸, 뭐 오뚜기 당면, 오뚜기 소면, 뭐 미역, 다시마, 초코파이, 찰떡파이 이런 거예요. 한국 식품이죠.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서. 사모님 차도 없으신데 저걸 사러 이마트를 몇 번을 오가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모님은 제게 주시면서 딸네 집에 가는 거랑 똑같이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9월 둘째 주에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뭐 아마 8월 말 9월 초에 준비를 하셨을 텐데, 날씨는 또 얼마나 더워요. 한국의 늦여름이고 그 더위에, 그 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타고 몇 번을 오가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제가 여기 한국 마트에서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사모님이 이렇게 들고 오셨다는 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말하지 않아도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그때 배운 대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뭐 오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똑같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한국마트에서 사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 다 2배, 3배 이상을 주고 트렁크 하나를 채워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무거운 게 들었나 하고 그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열어보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선교사님도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 배운 대로 정말 그때 그 사모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사랑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가끔 한국에 나올 때, 저는 구성전, 오룡동에 있었던 구성전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크죠.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그 계단을 오를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가서 목사님을 만나 뵐 생각에. 목사님 이제 방문을 이제 똑똑 녹화하고 예고도 없이 저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항상 안부를 물어주시는 거를 우리 효은이 형민이 안부는 물론이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녕하시냐, 호주에 계신 큰아주버님도 안녕하시냐, 이런 걸 물어주세요. 이미 이 교회를 떠난 성도인데도 하나하나 안부를 물어주신다는 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안부를 늘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의 크신 사랑이죠. 예. 코로나 시절 2020년도죠. 목사님은 22년도에 하나님 품에 가셨고 목사님을 마지막 뵀던 게 코로나 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 거는 그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모든 발걸음이 다 멈췄잖아요. 저는 서울에 한 8개월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도 목사님 찾아뵐 수 없었고, 목사님이 이미 조금 병약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모든 발길을 다 끊게 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 코로나가 뭐라고 찾아갈 수 있었는데 찾아뵐 걸 하는 너무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목사님 그 시절에 제가 그때 있었던 그 시절이 함께 했다는 게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다시 뵐 수만 있다면 그 가르침 다시 또 받고 싶고요. 그때처럼 2020년도에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찾아뵐 걸,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손 잡아 드릴 걸,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요.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었던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목사님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요 굉장히 세심하게 들으세요.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되게 다 적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적해 줄 거를 지적해 주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고쳐서 얘기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들이 저 이제 심천중앙교에서 뭐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모범이 되는 교회는 세상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새삼새삼 많이 하죠. 내세울 만한 교회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제 심천에 있으면서 보면 반 이상은 심천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는 주일날 밥을 주니까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국에서 또 저희처럼 뭐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 다시 또 피택을 받고 이러지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교회를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디 교회 출신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난 너무나 자랑스럽게 천안중앙교회 이순 목사님에게 배운 거라고 했더니 참 부러워요. 권사님의 신앙의 탄탄함은 그 원동력은 뭘까 자기 나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 난 너무 자랑스럽게 천안중앙교회를 말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천안중앙교회는 정말 나의 전부다. 이순 목사님은 나의 교과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천안중앙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교회의 어떤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에는 이순 목사님 계시고요. 아직도 천안중앙교회에 계시고 몸담고 계신 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 계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좋은 전통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이순 목사님 마련해 놓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부러워요. 다른 그곳에 계신 권사님들, 그곳에 또 마지막까지 거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것도 부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곳에 있었던 16년이 제게는 정말 황금기였고, 그때의 그 힘으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천안중학교를 생각하며 이순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또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